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 품별 정리 과정, 요번 주 12번째 품 순서대로 품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업에서 그냥 대략 한번 살펴보았어요. 원래는 제가 품별 정리를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자라고 할 때 의도한 게 지난 화요일처럼 한번 쭉 훑어보고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거를 목요일 수업에서 좀 더 추가하자 이랬었는데 그걸 잘 못하다가 요번 주에는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하여간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시작부터 다시 좀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주제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경은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 그래서 순서대로 법의 비파사나를 진행했다. 그런데 경은 늘 그러하지만 법의 비파사나를 진행했다 해서 전체 수행 과정 중에 그것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전체를 설명하는 이제 이런 구조인 거죠. 자, 보면 자, 대의 부분 3쪽에서 볼게요. 맞지만 이카야 111 순서대로 경 사리푸타 존자가 순서대로 진행한 법의 윗바사나.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가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고 소개합니다. 구차제주를 구성하는 법들을 순서대로 분석함. 이 법들에서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관찰함.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염정지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가르침의 두 번째 염정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법의 윗바사나의 몸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야. 생겨남, 무너짐. 그것을 표현하기를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꿰뚫어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원래 있는 고정적인 거 없어. 없었는데 조건들이 결합하면 생겨나는 거야. 있었는데 조건들이 해체되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무상, 무아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내지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내지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여기가 생략을 해놨죠. 다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면 이제 그 부분, 그 2번 법의 윗바사나에서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속박에서 벗어나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요건 뭘 것 같아? 내용이 어때 보여요? 자, 지금 앞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생기고 현재하고 없어진다. 염정지 법의 윗바사나 해서 그 법들을 그렇게 보니까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라고 그 현상을 본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실직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그 법들로 쫓아가지 않아.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떤 법에 대해서 그쪽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거기서 떠나지도 않고, 달리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붙잡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된 요걸 말하죠. 달리 말하면 가래가 작용하지 않는 이런 상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자, 해방이란 표현이 나오죠. 속박에서 벗어나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여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 이게 여실직연 이후 사마타 위파서나 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냥 doing nothing 그때 스님 doing nothing. 네. 아주백하니. 네. 그것보다는 그래 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왜 그렇게 안 보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자, 몇 장 넘겨볼게요. 112번 경이 있거든. 네. 11쪽으로 가봅니다. 112번 경은 아라한을 검증하는 경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가지 표현에 대한 주제라고. 그래서 보면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바르게 선언된 네 가지 표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까? 아라한 됐습니까? 이 얘기죠. 볼 때 본 것을 말하고 들을 때 들은 것을 말하고 다할 때 다한 것을 말하고 인식할 때 인식한 것을 말하는 거. 요게 이제 네 가지 표현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으로 아라한이라면 정말로 아라한을 성취한 게 맞다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먹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요 문장이 111번하고 112번 두 개의 경우밖에 나오는 데가 없어.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어. 자,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요거는 심해탈, 해탈했다, 아라한됐다 요거잖아. 어떻게 알고 보았다고? 바로 이렇게 알고 보았어. 그러면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렇게 알고 보아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아라한되었다. 요 과정이 뭐야? 번뇌가 부서지는 과정이고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잖아. 요렇게 보면 법부님도 새로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의견 아주페카티 해가지고 looks on doing nothing 바라보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평정의 이런 의견도 좋은 의견이야. 그런데 그보다는 이 112번 경이 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서 알려주는 거로는 여실직연 이후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 이후에 이런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사마타 위파사나 했어. 그러면 해탈직연한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 해탈직연하면 끝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건 뭐지? 초선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그죠? 우리가 해해탈작용이나 양면해탈작용에서 보면 그 아라한되는 이 과정을 동일한 과정에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 제2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 이래가지고 상수멸에 가서야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 해서 완성을 말하잖아. 여기서 바로 그 단계 지어짐을 더 높은 해방이 있다. 한 단계 더 높은 해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게 더 높은 해방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일이 많이 행하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결국 초선에서 법의 윗바사나 해서 여실직연하면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직연하는데 그리고 그거는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깨달음이야. 그러면 더 높은 해방 제2선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을 따박따박 거쳐가는 가운데 보름이 걸렸다. 사리푸타 빈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뭐 그 내용이 이 경에서 이제 말하는 중심 주제죠.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서 보면, 그럼 이제 다시 5쪽에서 구차제주를 구성하는 법들이라고 나왔어요. 사실은 이 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죠.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단계 법의 윗바사나해서 해탈지견하는 이 과정에서 법의 윗바사나라는 요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초선이면은 초선이라는 그 단계에 어떤 법들이 있느냐. 네, 요걸 설명하고 있죠. 사리푸타 존자가.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직접 보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구차제주를 구성하는 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초선 내지 무소유처까지는 이게 우리 이제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말할 때는 늘 무소유처까지를 구분 짓죠. 왜 그런가요? 상의 증득으로 얻어지는 범주인 거죠. 그런가 하면 비상비비상처는 행이 아니고 남아있는 행으로. 그지?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에서도 봤죠? 행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야. 남아있는 행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수멸은 사마타 위파사나의 도움으로 간다. 그러니까 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는 공통된 법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공통이라는 거는 초선에도 있고 무소유처에도 있는 이렇게 공통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초선에는 이런 법이 있고 이렇게 나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의 메커니즘으로 이런 경을 볼 때 공통된 법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한 종류는 삶의 골격을 이루는 것,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수행에서 필요한 요소들, 이렇게 나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비상비비상처는 뭐 사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죠. 상수멸도 비상비비상처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는데, 비상비비상처에서는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읽어봅시다. 비상비비상처, 사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사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 뒤에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요거는 앞에 같은 문장이죠. 그리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요거 사마타 비파사나 그 과정 그대로죠. 그리고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비상비비상처만 해도 더 높은 해방이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상수묘를 가면 앞에 부분 동일하죠. 그러면서 그는 더 높은 해방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얻게 된다 해서 상수멸이 완결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건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요 과정을 초선 내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세 가지로 구분해 주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것이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은 좀 덮어두고 초선 내지 무소유처의 공통된 법들, 삶의 골격을 이루는 것, 수행요소, 그리고 개별적 법들. 자, 한 장 넘겨보죠.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들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자, 삶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 뭐로 나와요? 촉, 수, 상, 사, 심, 관심, 작의 이렇게 되죠. 촉 어디 있나요? 촉, 수, 상, 사는 어딘가? 의도니까 여기이고 이 전체를 말하죠. 의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심이 있고, 그리고 욕탐, 찬다,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의가 있죠. 삶의 메커니즘, 이게 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놔서 그렇지 그냥 12연기고 우리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메커니즘 위에서 라고 말하면 우리 삶의 과정이 그렇다, 요 얘기니까. 일단 공통된 법들은 이렇게 메커니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초선을 성취했을 때도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있고, 이것이 무소유초를 성취했다 해도 너무 위로 올라갔으면 뭐 이것저것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한 이런 삶의 골격, 촉이고 수고 상이고 사고 관심이고 자구이고, 요거 없이는 삶이 진행되는 게 아니죠. 물론 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선부터 무소유초까지 이렇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있다. 이 법을 보는 거야. 그런 가운데 수행이 진행되니까 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데서 뭐가 나와요? 심일경성, 삼매잖아. 구차지주 전체가 삼매죠. 심일경성이라는 법이 있고, 결정이라는 법이 있고, 결정이라는 게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겠지 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요것은 요거요. 요거 관심이야. 요거 자의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 이건 그렇게 두고, 그런가 하면 당연히 노력이라는 게 있죠. 이런 노력이라는 법이 있고, 사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평정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수행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법들로 치면 초선은 말하면 기본적으로 심일경성, 위닦아, 위짜라, 희열, 행복 그래야 되잖아. 근데 심일경성은 공통이니까. 그래서 위닦아, 위짜라, 희열, 행복이 있고, 제2선은 내적인 평온과 희열, 행복이 있고, 제3선에는 행복과 사띠, 바른 삶이 있고, 제4선에는 평정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진정, 심히 관념화하지 않은 사띠의 정정, 이렇게가 있어. 여기 보면 수행 요소에 속한 평정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 법들에서 제4선 평정이 또 있죠. 요게 그 제4선에서 말하는 다양함의 평정이지만 그런 평정을 얻었다라는 그 법하고, 수행을 하는 이 과정이 사띠에 의해서 눈떠서 구성되는 평정, 요거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공무변처를 가면 개별적인 법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야. 오직 공무변처의 상 하나만 있고, 식무변처의 상, 무소유처의 상. 그러니까 삶의 골격을 이루는 요소들, 수행 요소들, 그리고 무색계 가면은 개별적 법들이 그냥 공무변처 그 자체의 상, 식무변처, 무소유처의 상, 이렇게만 남아있죠. 비상비비상처하고 상수맥은 앞에 이야기 동일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 경에서는 하여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거는 설명에서 법의 위파사나의 결과로 없던 게 생겨났다가 있던 게 없어진다. 이런 부분하고 그 이후 이야기가 사마타 위파사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설명.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이런 각각의 단계에 어떤 법들이 있는가. 그래도 우리가 메커니즘이 그려지기 때문에 공통된 요소에
절반은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들이고 절반은 수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메커니즘하고 수행 지도가 다 들어가 있는 그죠? 네. 정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메커니즘이 오늘 우리 얘기했던 해피스님이나 아소카 부부님이나 우리 그 근본경전연구회에서 공간과 동의로서 공부하는 우리들만의 뇌피셜이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이 보완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만이 생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경에 의해서 그려냈는데 이게 타당하니까 어떤 경을 보더라도 다 이 그림 위에서 설명이 되잖아. 이거는 우리 뇌피셜이 아니야. 경을 벗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의가 그치. 아니라 현재로서는 네. 그래 그래도 때로 보면 잘 해석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런 거는 우리가 공부가 부족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래 지금 말씀하시지만 어떤 경을 대입을 해봐도 그죠? 어긋남이 없는 네. 거야. 잘 그려졌어.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금 본 거를 법의 윗바사나 순서대로 경해서 삼매의 9단계의 공통된 요소들 해서 삶의 체계, 그러니까 삶의 골격하고 수행 요소 해서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 놓았고요. 그것을 또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하는 요소들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 경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는 누구냐? 라고 하면 이제 경의 마무리에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부처님이 성스러운 계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삼매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지혜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은 자. 요거 뭐죠? 계정해 해탈. 이 네 가지에서 힘을 얻고 완성했다.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법운인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리푸타 존자는 누구인가? 2번. 세존의 법다운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서 생겨났고 법에서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자. 이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몇 개의 경에서 법의 후계자까지가 동일하게 나타나.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경은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다. 근데 요 표현은 어디서 봤지, 부분이?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다. 기억이 나요. 맞지만 이거야. 네. 저녁을 안 먹고. 그래. 네. 맞지만 이거야. 3번. 법의 후계자경. 담마다야다. 네. 그 경에서 그대들이 그리하면 법의 후계자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다.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의 후계자까지만을 끊어가지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16번 상류따 11번 의복경이 있는데 16번 상류따가 이제 까사파 상류따거든. 그러니까 이 경은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의복경에서는 마하카사파 존자 이야기가 나와. 근데 마하카사파 존자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하카사파 존자 스스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나야 라고 하는데 표현이 조금 달라. 세존의 법다운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서 생겨났고 법에서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이고 까지는 똑같죠. 네. 그리고 버려진 천으로 만든 삼배 분서의를 받은 자. 요거 자기가 입은 아주 그 부드러운 비단 가사를
부처님의 이 버려진 천으로 만든 삼배분소의하고 바꾸는 거잖아. 부처님을 드리고 부처님이 내가 입고 있는 이 무거운 이 삼배분소의를 입겠느냐 할 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고맙게 받잖아. 이제 부처님한테서 이 분소의를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부처님 옷을 받았으니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 네, 그 부분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와 대등하게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개인을 지시할 때는 요 표현이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카사파 존자 두 분한테만 적용돼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누가 세존의 법다운 아들이고 내지 법의 후계자인가 라고 설명하는 경이 또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27번, 디가니까야 27번이 보통 세기경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 처음에 대한 암경 이러는데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열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뿌리 내리고 확립되고 굳건해지고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검천이나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자는 나는 세존의 법다운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서 생겨났고 법에서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이다 라고 적절하게 말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와세타여 열애에게는 법의 몸, 법신이라고도 신성한 몸, 범신이라고도 법의 존재라고도 신성한 존재라고도 하는 이런 이름이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한 단락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리푸타나 마하카사파 존자 이렇게 직접 개인을 지시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누가 이렇게 세존의 법다운 아들이고 내지 법의 후계자이냐 하면 열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뿌리 내리고 내지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그 믿음이 부서지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세존의 법다운 아들이고 법의 후계자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야. 요건 이제 그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렸고요. 거기까지 보면 되겠어요. 그래도 순서대로 경에서도 보면 생각 밖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들이 여러 개 발견돼 있죠. 부모님 어떤 부분에 제일 좀 마음이? 아무래도 이 법의 윗바사나 우리 스님 표 만들어 주신 이 부분이죠.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잘 기억해야. 그래야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아직까지 삼매를 성취하고 올라가자라는 수행에서 벗어나자라는 수행으로 이렇게 접근 못했다 해도 앞으로 이 수행이 성과를 내서 삼매를 성취하고 오직 경이 이끄는 그대로 따라가면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법을 드러내 가지고 법의 윗바사나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기준이 뭐야? 바로 요거죠. 일반적으로는 법의 윗바사나 할 때는 수와 상과 위타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은 특별하게 삶의 과정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112번 6가지 청정경은 화요일 날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누군가 깨달음을 내가 깨달은 사람이요? 얼마 전에도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선언한 사람한테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정말 아라한인지 검증해 봐야 돼. 이런 이야기 했었지만 또 나도 그동안에 보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어떤 분을 모시고 와서 나한테 소개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일례자십니다. 아, 그러셔요? 네, 제가 일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 그러고 보니 그 두 분이 다 여자분이네. 근데 나로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깨달음을 선언하는 분들은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112번 6가지 청정경에서 그 6단계로 아라한을 검증한다. 화요일 날 말했지만 이 경은 선배 아라한이 후배 아라한을 검증하는 내용이지만 이 경을 가지고 우리가 경에 의해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람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보면 비구가 무위의 암, 즉 아라한을 선언하면 질문을 통해 검증해야 하는데 6가지 주제에 대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답변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4가지 표현, 두 번째 오치온, 세 번째 육계, 네 번째 육내입처, 다섯 번째 육외입처, 여섯 번째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렇게 6단계로 아라한을 검증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보면 방금 보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4가지 표현이라는 거를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질 않았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4가지 표현이라는 게 뭐야? 안과 색에 의해서 볼 때, 이와 성에 의해서 들을 때, 그리고 의와 법에 의해서 인식할 때, 그리고는 비설신, 상비촉 3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나는 다 알 때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한다라는 거 사실 그거 그대로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 두고 보지 않았죠. 단지 이런 표현이 여러 경에서 있다라는 것만 이제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바로 이 4가지 표현을 가지고 아라한을 검증하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라고 바로 그 사마타 윗바사나를 직접 지시해주는 번뇌들을 부수고 심히 해탈하는 이제 요 부분을 요 자리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경하고 연결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네, 뭐 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내용은 없고 그렇게 이제 아라한을 성취하는 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아라한을 성취했는지 검증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내용이 저 욕탐을 완전히 제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욕탐만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했지. 그러니까 접근하지 않는다, 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이라는 것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이러는데 요게 꼭 그 소유의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식 과정이잖아요. 이식 과정에서 욕탐이 완전히 제거된 거니까. 이 욕탐이 제거된? 네. 나는 그 욕계를 말하는 그 욕탐으로 듣고, 그렇죠. 이거지. 이 욕탐이 제거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이 욕탐의 제어, 번뇌의 부서짐 2가지니까. 네. 네, 그래. 1차 인식이니까 욕탐의 문제 아니냐. 네.
타당하죠. 그래서 예. 그거를 완전히 해결한 것으로 답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뭐 그렇게 보아도 충분하죠. 다만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욕탐의 문제가 해결된 거다라고 보면 된다. 근데 이 욕탐이 완전한 해소는 여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는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삼매의심으로 눌러줄 때는 욕탐이 제어되었으나 일상에서는 제어되지 않는, 이러면은 이거는 여실직연의 경지이지 깨달음은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인식과 관련된 표현이니까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찬다라가 이 욕탐을 제어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욕탐의 완전한 제어는 번뇌의 부서짐, 누진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누진되어야 욕탐의 제어가 완성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타당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르게 대답을 하면 훌륭합니다 라고 기쁘게 감사한 말을 한 뒤 이어지는 질문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오치온에 대해서 오치온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오는데 이제 되게 같은 이야기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죠. 6가지 청정경에서 아라한을 선언한 비구의 검증 6단계의 2번 오치온. 오치온을 무력하고 바래고 위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오치온은 당연히 위안을 주는 게 아니죠. 집착된 상태니까. 그래서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의 부서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에 의해서 심히 해탈했다고 분명히 안다. 그러면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는 또 이어지죠. 그래서 세 번째는 6개 지수합분 공식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면 역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봤죠. 지수합분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가 있어. 이것을 아로부터 6개에 접근하지 않고 6개에 의지한 아에 접근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방금 그 문장들도 나오지만 중심에는 결국 접근한다, 의지한다 요 2가지를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로부터 접근하지 않고 의지한 아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6개에 의지한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내지 노음에 의해서 심히 해탈했다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오치온의 경우와 이제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4번 내지 5번은 6내입처와 6의입처 하나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역시 이제 이런 그림으로 그려봤죠. 6내외입처에 대해서 내입처, 외입처, 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 요거 뭐죠? 내입처, 외입처, 식. 그리고 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 수에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것이 이제 관심과 탐과 소망과 애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결정적인 거는 관심 그리고 탐과 소망 그리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 이 뭐예요? 딱가 안에서 가래가 형성되잖아. 이 가래가 형성되기 위해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는 2차 인식에서 처음으로 탐이 생겨나면 심히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 행위를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그러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 그래서 뭐니 해도 결국 삶에서 문제 요소가 되는 거 뭐야?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게 뭐야? 괴로움의 뿌리라고 나오는 게 소망도 관심도 다 그 표현으로 나오죠. 그리고 고집성제고, 고집성제인 가래가 형성되는, 가래를 구성하는 몸통이 소망과 탐이고, 그래서 탐과 소망과 애와 관심이라는 네 가지 법으로 모든 문제의 근본을 삼고 있죠. 역시 메커니즘 안에서 그 자리가 각용되죠. 그렇게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서술 과정은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았습니까?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 의한 대답.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수행 체계에 의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선배 아라한이 6단계로 검증을 마치고 나서는 훌륭합니다 라고 기쁘고 감사한 말을 한 뒤에 우리가 존자 같은 동료 수행자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도반이요, 우리에게 잘 얻어졌습니다 라고 환영의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는 것,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식이라는 것은 몸과 함께할 때 의라고 불리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작의한다라는 요것이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 의식의 작용성인 의근, 그리고 안근 내지 신근이 함께한 몸, 몸과 함께한 식과 함께한 이 몸이 내이처를 말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밖의 모든 상들이라고 하는 게 육외이처가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해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에서 자기화, 만화라는 것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죠. 나를 만들어서 비열이 자기하고 나의 것을 만들어서 니미따가 되게 하죠. 네, 그런 이제 인식관계를 말하고 그러한 이 자기화가 있는데 이런 자기화를 여기서 끝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우리 욕탐의 완전한 제어도 따라잡으면 그 끝에 가서 해결해야 되잖아. 자기화라는 것도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화의 뿌리에 있는, 그렇죠,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뿌리의 자리에 있고 그 뿌리를 뽑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요 표현 존재화라는 말을 여기에 넣고 있죠. 딱가 안에서 존재화되고 그것이 1차 인식에 가서는 자기화되는 과정. 네. 사실 가래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돼요? 포노파이카 난디라가 사하갔다 따뜨라비 난디니 해서 이게 이제 그동안 보면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그 포노파이카라고 하는 이 단어 요 단어가 포노 뭐 이제 뿌나 뭐 어떤 거지 다시 이런 얘기고 바위가가 존재가 됨 해서 존재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됨. 그런데 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존재가 된다라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 왔냐 하면 다시 존재로 이끌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야. 다시 존재로 이끌고라는 요 말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죽으면 또 태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가래를 죽으면 또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 물론 이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이 포너파일가가 죽으면,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 태어나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맞아요. 요 얘기가 될 수 있어. 네. 그것도 맞아. 네, 그런데 가래가 원동력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가래를 정의하는 본질일까? 이렇게 보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 다시 존재화된다. 이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무너져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는 한평생에 한 번이잖아. 그 한평생이 얼마의 기간이든 간에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하잖아. 이렇게 순환적인 삶을 반복하잖아. 그러면 이 순환적인 삶을 반복하는 가운데 가래는 어떤 역할을 하나?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다시 존재로 이끈다 하는 거는 뭐 당연해. 뭐 그렇겠지. 근데 몸이 유지되고 있는 이 100년 안팎의 세월에는 가래가 무슨 역할을 하나? 가래가 난디라가 사와갔다 해가지고 그 몸통이 말해주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요 라고 해서 그 붙잡는 일을 하는 걸 말하고. 근데 근본적인 가래의 의미는 뭐냐 라고 하면 살아 한평생 동안에도 이렇게 몸이 유지되면 순환해가지고 돌아와서 술을 조건으로 닦아 이 과정에서 가래가 생길 때는 자기화의 선행에서, 자기화라는 건 뭐야? 어떤 존재가 나요! 라고 자기화되잖아. 그거에 선행하는 것은 존재라는 개념이 있잖아.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려. 죽고 태어날 때 또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이 의미도 포함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한평생에 한 번이고 한평생 내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매 순간순간마다 가래가 되었다, 가래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은 욕계든 새계든 무새계든 중생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애멸의 삶을, 애멸이 실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라한이 됐잖아. 그럼 존재가 부서진 거잖아.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난 거잖아. 가래가 생겨나는 한 해는 어때? 가래,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가 생겨났다? 한순간 이전에도 존재였는데, 그죠? 한순간 이전에도 존재였는데 다시 존재가 되었어. 요 말이 가래의 본질이 되어야지. 그죠? 평생 한 번 있는 태어나는 그것만 가지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이렇게 가래를 말해서는 가래의 본질에 대해서 99%는 제껴두고 1%만 말하는 게 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살아있는 내내도 몸이 유지되어서 순한 구조로 전개되는 이 삶의 과정마저도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애멸 이래 되면 존재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삶이고, 그죠? 그 표현이어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존재화, 바위가 존재화, 또는 다시 존재화하는 것, 그게 가래다. 이렇게 쓴 거죠. 네, 요 의미가 워낙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화라고 하는 요게 욕탐 때문에 자기화되어서 나의 것을 만드는데 결국은 그 자기화를 해소했다라는 것이 아라한 되는 건데, 얼마만큼 해소해야 아라한이냐 하면 그 잠재 성향까지 뿌리 뽑아야 되는 그거, 자기화 이전에 선행하는 존재화까지를 해소해야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타당하죠. 법부님 요 존재화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주목했었나? 전혀요. 오늘 그럼 이걸 하여간 내가 이전에 이제 하여간 요기 그러니까 요게 뭐 작년 10월 언젠가 하여간 요 7월 6일 날 요거 보충한 거다. 요거 보충해가지고 요 이전에는 자기화만 있고 여기 존재화가 없었죠. 요 존재화를 넣은 게 7월 6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는 그거는 자기화에 선행하는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는 그거를 해줘하는 거. 네, 그 개념으로 보았죠. 자, 요렇게 6단계로 아라한을 검증하는 그 내용을 112번 6가지 청정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경 고결한 사람경으로 갑니다. 화요일 날 볼 때 뭐 비교적 좀 쉬운 이랬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그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자기를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것이라는 게 고귀한 가문에서 출가했다거나 큰 가문에서 출가했다거나 내지 하루에 한 번 먹는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초선을 증득했다,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거는 요 대의에서 읽어볼게요. 부처님이 설한 고결한 사람의 성품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성품,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서 출가한 점 등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증득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1번 실천에서 차별하면서 그의 고귀한 가문에서 출가한 점 등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2번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에서 차별하면서 비상비비상처의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증득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요거 뭐예요? 실천에서 차별하면서 라는 것은 내가 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차별이 있을 뿐이지 출신 같은 데서 오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에서 차별한다 라고 하는 요건 뭐야? 실천만 해가지고 차별되느냐 하면 사실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얻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이런 성품 가지고는 실천에서 차별하면서 실천에서의 차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가 있었잖아. 그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실천에서만 차별이 있어 라고 해서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선도 못 가고 아무리 열심히 실천을 해도 얻는 바가 없어. 그러면 그거 뭐 쓸모가 없잖아. 바로 그 실천이 성과, 결실로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가 초선을 증득했습니다,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했습니다 라고 하는 실천의 결실에 의한 차별. 근데 사실은 그 결실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실천이, 노력이 동력을 상실하잖아.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열반에 대한 단계적 증득의 차별이 있을 뿐 다른 조건들에 의한 차별은 없습니다. 3.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한 비구는 유의적으로 이런 걸 생각을 안 해. 해서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을 구분해 놓은 이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요때 이제 한 가지 단어,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요거 뭐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죠. 땅마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땅 하면 요거 그것. 마야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의성신이라는 게 있잖아. 마노까야지. 아니지. 마노마야. 마노마야 해서 의와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돼서 의성 이렇게 되잖아. 그것이 만든 것, 그것에서 생겨난, 그것에서 생겨난 이렇게 되고, 또는 뭐 여기에 이제 명사화 하면 그것에서 생겨남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것에서 생겨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돼? 생겨나는 거는 조건. 그래. 그러니까 그걸 달리 말하면 무상한 거지 뭐. 무상이라는 게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잖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런데 이 앞에 부정적조와 아가 붙으면 어떻게 돼? 이런 그것에서 생겨난다. 달리 말하면 무상하다라고 하는. 무상이 극복되었어. 무상이 가라앉았어. 이게 뭐죠? 열반. 그렇죠. 그러니까 앞단 맞다 하면 이게 열반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실천에서 차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에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열반에 얼마나 접근했느냐.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라는 거 뭐야? 앞에서 보았지만 단계 지어진 열반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초선만큼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을 성취했습니다. 요거 같은 얘기지 뭐. 그래서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열반을 성취해.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만큼 실천으로 차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내가 어느 좋은 집안 출신이요 이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차별하고 나는 더 열심히 차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래 하고. 그러나 그 노력만 가지고 결실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초선만큼 그러니까 단지 초선을 성취했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는 수행, 벗어나는 수행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초선만큼의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열반을 성취했어. 제2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만큼 단계 지어진 그것에서 생겨나지 않은 것. 그 열반을 성취해서 이런 내가 성과를 드러내주는 거야. 성과를 드러내줘야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이 있다. 나는 더 노력해가지고 더 큰 결실을 얻었다. 요것만으로 차별을 짓지 내가 왕자로 출가를 했다거나 부잣집 아들로 출가를 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할 일이 아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이 뭐냐 하면 상수려를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다 한비고 아라한이잖아. 아라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야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만야띠라는 단어가 생각하다이지만 그 생각이 일반적으로 유위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서 차별을 삼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더 그 수행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다른 수행자들보다 차별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이끄는 거잖아. 근데 아라한이 되어버리면 어때? 그런 생각이 필요 없지 뭐. 요거 뭐죠? 운나바바라문경 공원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공원에 도착하면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질 일이 없잖아. 그런 의미에 통성하죠. 고결한 사람 경은 이제 지금 설명한 그 부분,
그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다른 내용은 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죠? 하실 말씀. 아니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책 내용이 완전히 지금 다 떠올라가지고. 그래, 경과 함께 보면서. 그래, 아무튼 핵심은 그거야.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차별되는 게 아니요. 내가 정말로 실천에서 차별적인 실천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과, 차별적인 결실을 얻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아라한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운나바 바라문경하고 연결을 좀 지어 놓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4번경입니다.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경. 요거는 뭐 화요일 날 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드는 것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 모든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한 줄 더 적어놓은 건 뭐냐 하면,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삶의 완성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다. 우살라. 네. 자, 114번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번입니다. 많은 요소를 가진 것 경했어요. 계와 처와 연기, 그리고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해 능숙, 이렇게 했거든요. 요게 기본적으로 경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거, 불행, 위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 이 부정적 현상은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거야. 현명해서 생기는 게 아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한테는 있고 현명한 자한테는 이런 부정적 요소 현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현명한 자, 조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난더尊자가 부처님한테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한 자, 조사하는 자라고 불릴만 합니까? 라고 여쭈고 부처님이 이제 계와 처와 연기, 경우와 경우 아님에 능숙할 때 현명한 자, 조사한 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자, 쭉 한번 보면 25쪽에서 어떤 점에서 계 요소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 합니까? 18가지 요소, 우리가 보통 18개라고 하는 거죠. 18개. 안일이 설신의 색성형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네, 이렇게 18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이제 내입처, 외입처, 식이고, 요거는 이렇게 식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촉과수, 그대로 활성화된 일체를 말한다. 삶의 굴격이고 지금 삶의 현장이다. 6가지 요소, 6개를 알고 본다라고 했는데 지수화풍 공식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사람에 대한 정의에서 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아지다키사 깜발리는 4대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부처님은 6개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마음이 몸에 종속된 것이냐 종속되지 않은 대등한 독립적인 것이냐 단멸하는 것이냐 윤회하는 것이냐 이 차이를 말해주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윤회의 과정, 태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할 때 3가지로 말하죠. 대인연경에서는 식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고 근본결의 등경에서는 6개로서 들어온다 하고
마지막 38번경에서는 간다파라고 이름을 제시하는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에서 중요한 거는 구차제주하고 대응을 하죠.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그대로 색계를 구성하고, 이제 공이라는 게 공무변처, 식은 식무변처, 그리고 그 식까지도 극복하면 무소유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상에 의한 증득 과정,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가지 요소를 알고 본다라는 게, 즐거움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만족의 요소, 고뇌의 요소, 평정의 요소, 그리고 무명의 요소인데, 요 앞에 5가지가 분석경이 말하는 느낌의 5가지 기능이죠. 그거에다가 무명의 요소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그 느낌의 5가지 기능이 무명 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6가지 요소를 알고 본다라고 해서 소유와 출리, 분노와 분노하지 않음, 폭력과 비폭력, 이렇게 세 쌍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요거 소유, 출리, 분노, 분노하지 않음, 폭력, 비폭력, 요거는 경에서 보면 동일한 것이 4곳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6가지 요소라고 말할 때는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요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동일하게 소유와 분노와 폭력, 출리와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 요것이 계에서, 요소에서도 있고 상에서도 있고 윗가까에도 있고 상가까에도 있고, 이런 4개의 자리를 보여줘요. 요소, 상, 윗가까, 사유. 네,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공부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되죠. 5번째는 3가지 요소를 알고 본다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나오고요. 6번째는 2가지 요소를 알고 본다 해서 유위의 요소와 무위의 요소가 있는데, 유위라는 것은 탐진치의 삶이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다. 무위라는 것은 무탐무진 무치의 삶이다.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유위는 딱가 안에서 탐진치가 있어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래서 고로 나아가는 삶이고, 무위라는 것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탐진치가 부서진, 그래서 딱가에서 애가 아니라 애멸로 나오면 고멸로 가는 유위, 무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번 어떤 점에서 처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 합니까? 라고 할 때 6가지 안팎의 처를 알고 본다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처법인데, 외입처는 반드시 복수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야 하고요. 이럴 때 보면 내입처라는 것은 식 더하기 근이다, 우리가 해석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입처, 외입처, 안팎의 처 할 때는 뭐니 해도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을 배제하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의 참여가 자기화해서 비열이 자기와 상, 이렇게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아야따나 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촉에서도 촉처, 육촉처가 있죠. 그리고 수행에서 사띠토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정도 기억하고, 자, 그래서 사띠토대의 완성, 즉 욕탐의 제어가 완성되면, 여기 아까 부분이 그 말씀이죠. 사띠토대가 완성됐다라는 게 사념처가 완성됐다라는 거니까, 그게 욕탐의 제어가 완성되면 명촉하고, 명촉에서 삼매의 제약을 통해서 여실지견, 삼매의 제약이 해소되면 무진 해탈지견,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3번째, 어떤 점에서 연기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꿰뚫어 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해서 연기의 정형 구문에 이어가지고 고집과 고멸로 연기를 여리하게 관찰한다.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네. 요렇게 꿰뚫어 아는 것이 연기에 능숙한 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뭔가요? 이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진 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소되느냐 해서 어떻게 수행이 작용해가지고 그 조건관계를 해소하느냐 결국 그거죠. 삶에 대한 이해와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행 요 양쪽으로 바르게 알면 연기에 능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 어떤 점에서 경우와 경우 아님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요 내용은 그 안구따르니까야 에서 그 하나의 모음에 뭐 첫 번째 품, 두 번째 품, 세 번째 품에서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했던 건데, 그 내용이 좀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법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이것은 경우가 아니고 그럴 여지가 없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떤 것이든 행을 상으로부터, 락으로, 아로부터 접근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다. 범부가 그럴 수는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가능경 3번에서 나오는데 6가지 불가능한 경우 해서 오무간법이라는 게 있죠. 그 견해를 그러니까 오무간법 어머니의 목숨을 뺏는다, 아버지의 목숨을 뺏는다, 아라한의 목숨을 뺏는다, 거친 심을 가지고 열애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 상가를 분열시킨다, 다른 스승을 정한다 라는 그러니까 상가를 분열시키는 것까지가 오무간법이고 거기에 다른 스승을 정할 것이라는 6가지 경우 이것은 견해를 갖춘 사람은 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럴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범부는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라한 정등갑과 전륜성왕의 출현에서도 그러니까 한 세상에 두 사람의 아라한이나 전륜성왕이 있을 수 없다. 그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자와 여자의 가능성에서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경우가 아니고 그럴 여지가 없다. 여자가 아라한 정등각이 될 것, 전륜성왕이 될 것, 사가의 지위를 만들 것, 마라의 지위를 만들 것, 범천의 지위를 만들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남자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부분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지 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그 교재에는 없죠. 제가 이번에 보충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아침에 상류타니까야 공부할 때 소마경이라고 5번 상류타 2번 경 그러니까 비구니 상류타죠. 거기에서 그 소마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주제를 보았어. 여자의 성품은 극복되는가? 라고 해서 인간으로의 삶에 작용하는 몸에 속한 불리함으로의 여자의 성품은 깨달음을 위한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는 극복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여자의 몸이 남자의 몸과 어떤 그 몸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여성이면 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신체 구조의 차이를 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여자로서는 삶의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냐?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바른 수행을 하면 그런
여자의 성품을 극복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소마경의 주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업과 보의 법칙성에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에 드는 보가 생길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행위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보가 생길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 나쁜 행위를 하는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날 거라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지옥 가는 경우는 있다. 좋은 행위를 하는 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경우는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법우님 요거 어때? 그 업과 보의 법칙성 1, 2 해가지고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하는 사람 간에 이런 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하나 볼 수가 있나? 사실은 우리가 뭐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법칙성이라는 표현을 하거든. 법칙성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이 그래 되는 게 법칙이잖아. 그런데 그 법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 선업과 악업을 말하자면 악업을 지으면 과와 보라는 측면에서 악업을 지으면 과도 고적, 보도 고적, 선업을 지으면 과도 락이고 보도 락이죠. 선업을 지으면 과도 보도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악업을 지으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지금 이 경에서 이런 경우는, 그죠? 말하자면 이런 거야. 선업을 지은 사람이 괴로운 과와 보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나 악업을 지은 자가 괴로운 과와 보를 경험할 것이다. 뭐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런 경우는 있다. 거꾸로도 똑같지. 그게 바로 이런 경우라는 말로서 업과 보의 법칙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야. 과도 보도 괴로움인 십 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 보도 행복인 십 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바로 이런 과보의 법칙성.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주제를 이제 이 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6번경 그 벽지불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기로. 벽지불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벽지불 하면 빠째까붙다거든. 여러분 이제 이게 벽지불이야. 그런데 116번경 112경에는 벽지불의 이름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아무개 벽지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개 빠체가 붙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써. 여기서는 빠체가 삼붙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요게 이제 보면 붙다 앞에 삼이라는 말이 붙은 거야. 근데 이게 뭐 그냥 빨리 문법에서 빨리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형적으로 쓰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집착의 양상경에서 오온을 정의하잖아. 그지? 오온을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그럴 때 행이 뭐죠? 행은
색사 내지 법사잖아. 이때 사가 뭐지? 의도, 원어가. 쨌다나잖아. 그런데 색사라고 할 때는 쨌다나를 안 써. 루파 색이니까 삼쨌다나를 쓰거든. 이거 뭐냐 하면 쨌다나 앞에 색 내지 법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잖아. 그럴 때에 산을 넣어주는 거야. 이거는 뭐 왜 넣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보면 여기서 어때? 빠째가 붙다 하면 벽지물이야. 근데 벽지물 중에 암흑의 벽지물 이렇게 말하면 개개적이잖아. 그때 요거는 이제 똑같은 요 산과 산이 같은 거야. 근데 이제 B 앞에서는 3 이렇게 발음이 되고 C 앞에서는 3 이렇게 그 연음돼서 다르지. 사실 요건 같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보니까 빠째가부타를 쓰면서 동시에 빠째가 3부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 살펴보니까 대개별로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루파 산지했다나 내지 담마 산지했다나 여기에 산을 붙여주는 거고 같은 거구나. 요것도 우리가 참고로 이해하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서도 우리 공부 기준에서는 벽집을 얘기가 별로 없잖아. 근데 요 그러니까 빠째가 3부타까지를 보면 공부 기준 안에는 진짜 몇 개 없어. 근데 후타카니카야 가면 엄청 많아. 이렇게 자기가 후대로 가면서 늘어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은 우리가 화요일 날 그래도 필요한 이야기들을 잘 보았어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그 대의에서 보면 거기는 기반과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산매하고 바로 서술 들어갔죠. 우리 화요일 이야기를 제가 2개를 넣어놨어. 아라한도 업을 짓는가? 그죠? 아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야. 선업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선업, 공덕으로 연결되는 거.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선업. 이렇게 이제 보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따까와 윗따까 그리고 상까빠가 모두 개별의 법으로 제시된다. 그래서 따까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유에 속한다. 요건 참 진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따까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사유로 넓게 보면, 근데 그럴만도 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하잖아. 이거 몸과 함께 하지 않을 뿐이지만 진행되고 있잖아.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마음 혼자의 행위. 그것이 그러니까 뇌와 함께 하는 사유. 뇌 아닌 구체적으로 몸의 행위로 나타나는 신업부업. 이런 식으로 그 행위의 전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따까가 넓은 의미에서는 사유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게 아라한과 같은 그런 해탈된 사유의 자리에서 보이는 거 존재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이야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고요. 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러면 이제 그래, 금방 참 그 한 가지 그 그림 보여드린 거 있죠. 그 그림이 지금 말씀한 이제 그 이야기예요. 맞지마니까요. 117 커다란 마흔의 경 기반을 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산매 이랬는데 필수품의 과정에서 삿된견의 삿된사유, 삿된말, 삿된행위, 삿된생활이 있고 이것이 선행하는 정견 설명 안 해도 되죠. 무엇이 바른 견해고 무엇이 삿된 견해인지 아는 것. 그게 이제 선행하는 정견이고 정정진과 정념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받쳐줄 때 여기서 1단계로
번뇌와 함께하는 공덕으로 연결되는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활이 생겨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정정, 바른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닦으면 여기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이제 앞에 있는 요 영역인 거야. 그래서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닦아가지고 완성되는 게 번뇌 없는 것으로의 바른견해 내지 바른생활로 아라한의 삶이 실현되는 그 그림을 이제 그려봤죠. 자, 뭐 이렇게 하면 뭐 118, 119는 뭐 수행경전 워낙 뭐 지금 설명드릴 거 아닌 것 같고 120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화요일 날 이야기할 때 행에 의한 태어남이라는 게 그대로 업을 잇는 자, 이거 뭐 하나님도 염라대왕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남에 관여하지 못해 오직 한평생 지은 업을 이어서 태어나는 자리가 결정돼. 요거 한마디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따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